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의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여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쁜 불이네. 등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분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찬양으로 고백 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또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이 왕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정말 고백대로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안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원망들과 불평들과 낙심들이 절망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21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문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쭉 이렇게 한번 읽으니까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또 선조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사회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뭐 홍길동전이라든가 무슨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솝 우화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딱 듣고 그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밑바닥의 가치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혜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서 잘 배워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그렇게 잘 처신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해야 이제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건설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나 이런 얘기는 보통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무슨 조선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왕조, 이스라엘 왕족의 이런 그 이스라엘 뭐 국가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같은 말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1년 전에 드렸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구원사라는 것을 이해하는가 하고 이해의 차가 확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사나 이스라엘의 무슨 국가 형성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한 번 들어가고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또 듣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읽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또 보시면서 오늘 잘 몰랐는데 또 10장 내용은 잘 몰랐는데 11장을 읽으면 또 10장 내용이 이해가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8장까지 이제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장하고 10장 8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길어도 12시 안에 마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연결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교훈으로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 목사가 꼭 이렇게 집어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내용만 잘 이해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알면은요, 이제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이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손주들한테도 뭐 이야기 좀 해줘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 딱 지나니까 할머니를 찾지도 안 하고 오려고도 안 합니다. 그 한참 이야기를 할머니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엄마 이야기 해달라고 할 그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고 또 예배 때마다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앙의 기본 생활입니다. 신자의 기본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고 막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또 듣고 무슨 내용인가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이에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다가 붓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다윗 앞에 초대 왕 하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왕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병을 갖다가 부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죠? 기름병은 뭡니까? 기름 들은 병이니까 그걸 이를 붓는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미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렇게 이 사역자로, 그러니까 그 사명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종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세우는 직분이 여러분 왕, 그리고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요, 그죠?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이르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자기가 부어놓고 여호와께서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은 내 몫이란 말입니다. 상속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레위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에 기업이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기업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계속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꾸 우상을 숨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앞에 6장 7장에서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도자는 원문을 보면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사람 그때 이 지도자는 왕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지금 이제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택하신 것이거든요. 아직 이제 대관식은 안 했죠. 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냐면요, 이게 여러분 그 이유가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건데 8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8장 19절. 8장으로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8장이 나오지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때까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사무엘이 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게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근데 앞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왕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으로 넘어와서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9장 15절 보시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일단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워 줘야 되냐, 그죠? 하나님께서 다 택하십니다, 왕도.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16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10장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세워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 너 앞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베냐민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 왕을 삼으라. 그러면은 16절 보시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울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 왕,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왕을 세워주시지만은 사실은 압제당하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가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구원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사가 적들로부터 적을 막아내고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지만은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얘기입니다. 왕이 아니고, 그러면 사사는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도록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재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란 말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하니까 우리도 저 나라의 왕처럼 강한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을 지켜주시는 왕은, 여러분 앞으로 한 2장만 넘기면은 우리가 살펴본 데인데요, 7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왜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블레셋에 뺏겼던 그 14절 보면요, 뺏겼던 성까지도 다 찾아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될 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밀어내고 우리에게도 강한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원래 이 블레셋하고 관계가 아주 크게 갈등을 겪게 된 게 여러분 삼손 때입니다. 삼손. 사사기,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 이전에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냥 서로 섞여서 동화되어서 잘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때에 블레셋하고 계속 갈등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배를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 때에 반짝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사사가 돼서 엉터리로 막 이렇게 사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뇌물 받고 재판도 굳게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9장 15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사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을 내일 보낼 텐데, 이맘때 보낼 텐데 이제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은 또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9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럼 1절부터 보시면은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오로의 손자요 베고라서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앞에 그 조상들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읽었는데요. 어쨌든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2절 보십시오.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보십시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 여러분 이 겉모습이 외모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강한 왕에 딱 맞는 사람이죠. 키도 크고, 그죠?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고, 그리고 준수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그 지파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약한 지파입니다. 지형적으로도요, 유다가 있고요. 그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사해 바로 왼쪽으로 유다 지파가 아주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또 북쪽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라는 거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강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이렇게 이제 그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강간 땅에서 죽고,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죽은 자기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보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그 깡패들이 막 이렇게 막 강간을 하고 한 이런 그 불량배들 편을 들어서 나머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사기 19장 20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 600명 남고 다 죽고, 그러니까 지파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아무런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좀 유력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게 용사라는 말인데요. 아주 이제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의 아버지가 아주 용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기스가 그래서 사울도 이제 그런 아마 이래 아주 풍채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3절에 보면요, 기스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사울 보고 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숲이라고 하는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이제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찾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우니 이제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
사울은요, 보십시오. 아주 풍채도 좋고요, 효심도 남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잘 살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암나기는 놔두고 우리가 지금 며칠째 집에 못 돌아갔으니까 우리 때문에 염려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참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읽어보시면요, 아주 겸손, 아주 효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그 사환이 말하기를 주인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분에게로 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무엘이거든요. 선지자가 있으니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하려고 하면은 뭐 이게 예물을 좀 가지고 가야 됐나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여러분 8절 보시면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그 종이 말하기를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다. 뭐 딱 복제 같다, 그죠? 느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봐 보십시오. 아니 10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10절 보시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보통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가자면 가지, 뭐 네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환이니까요, 종이니까요, 주인이. 그런데 이 사울은 종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참 겸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풍채 좋고, 그렇죠? 그리고 효심이 지극하고, 그리고 종의 말도 이런 듣는 겸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울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 성읍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이제 산당은 좀 높은 곳 이런 뜻인데, 이제 그곳에서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그 뭐 유력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곳이 이제 산당입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잔치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는 그런 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정해진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침 나오는 사무엘을 사울이 이제 만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14절에 있는 대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우연히 마침,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저번에 우리가 사사기랑 살펴보면서 다 본 얘기입니다. 그죠?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침, 그래서 15절,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본 15절입니다. 이미 사울이 오기 이렇게 만나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는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18절 보시면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은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성견자, 이 성읍에 성견자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 내가 바로 그 성견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그 산당에서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한밤을 같이 지내고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으니까 나귀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면 열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열망하고 있는 자는 왕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열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막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이고, 네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너를 왕으로 해서 네 그 가문이 이제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그 내가 선견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나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좋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안 좋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상황, 그죠? 아주 어리둥절, 아주 그 당황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족입니다. 가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은 왕이 되면은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지파가 아주 큰 지파가 돼야, 그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 빨리 이게 뭐죠? 나라를 이제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지파가 작으면은 이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인재풀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돼도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적은 지파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력자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큰 지파에서 왕이 돼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 거니까, 그래서 빨리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는데,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오겠느냐? 어떻게 정권을 빨리 이렇게 안정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작은 지파에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세력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세상 정치 봐보십시오. 이렇게 세력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력을 모으려고, 그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많이 모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은 왕이 되려면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파가 작아서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는 이게 근본부터 여러분 다른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그냥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 내지는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세력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나를 보고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큰 세력자 지파에서 왕을 택하지 않고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울 자체는 백성들이 볼 때에 아주 백성들이 마음에 또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풍채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가 그래갖고 막 버려버리고 그냥 또 다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 가지로 봐서 세상 나라의 왕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흠모하고 따를 만큼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효심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겸비하고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고, 우리 지파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셔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해서 청한 자 중에서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동네의 유력자겠지요. 그죠? 한 30명이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미 왜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상석에 앉히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24절 제일 마지막
24절을 읽어볼게요.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의 넓적다리와 이 가슴살 제일 좋은 거, 이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몫이에요. 그 제사장 몫을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왕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이제 성읍 끝에 이제 한밤 지났어요. 한밤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한밤 이제 자고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해라. 사환이 그래서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읽은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탁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았다. 그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딱 아니 나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울이 딱 눈치를 채야 되죠, 그죠? 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원래 이 또 겸비한 사람이니까 종의 말도 들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겸비한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요즘 나오는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일단 사무엘은 아니 기름도 붓고 하는데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마음에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어디? 그죠? 무슨 세력이 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러면 내가 왕을 이렇게 어떻게 블레셋을 쳐부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은 그럴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막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부터는 잘 한번 봐보십시오. 2절부터는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어디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그 두 사람이 너보고 말하기를 암나기를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징조는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덩이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이 너한테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떡 세 덩이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내게 줄 것이다. 4절에 그러면 너는 그의 손에서 그걸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징조다. 세 번째 징조는 5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이 하나님의 산은 아마 기브야 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영문이 뭡니까? 부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기브야까지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은혜지요. 긍휼의 마음이죠. 이런 배역자들 계속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이 지금 사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확신을 못 가지니까요, 세 번째 징조는 뭡니까?
세 번째 징조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런 예언을 갖다가 자꾸 뭐 점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당해요. 그거는 그냥 점쟁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6절 보십시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종 여호와 그 왕,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너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7절 봐보십시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제 무슨 길이 열리면은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내가 7일 후에 내가 가서 너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도원한테 징조 보여주시는 건 똑같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내 하나 이렇게 빌어먹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왕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운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지금 예수 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외적으로도 막아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요. 하도 확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잘 안 와닿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 눈이 그 예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절절매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취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세상 영광을 쫓아서 추하게 그냥 그렇게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냥 추하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애써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영광 쫓아서 추하게, 그렇게가 아니라 정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낼 수 있는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정말 주님의 왕되심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늘 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인식하고 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세상 영광을 쫓아서 그렇게 추하게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